계속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한 친구가 사업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금은방에 이렇게 다다미를 깔아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미 썼던 그 지푸리 엮은 다다미를 걷어오는 일을 했습니다. 걷어와서 뭘 하나 봤더니 그것을 큰 화로 그 드럼통에 넣고서는 열을 가해서 태웁니다. 한참 태우면 그 시커먼 연기 가운데 조그만 어떤 그 쓰레기처럼 까만 덩이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불로 더 가열하고 때로는 화공약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태웁니다.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다 보면 나중에 거기는 잘 정련된 누런 금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금은 세공하면서 손톱처럼 조금씩 모여진 것들인데 함께 태워서 모아보니까 금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를 좀 용돈 삼았던 것을 직접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은세공을 하는 얘기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은세공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납을 함께 넣어가지고 은과 함께 끓이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들, 철이라든지 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납덩이보다 그 불순물이 더 많거나 하게 되면 용해되지 않고 결국은 함께 떡지떡지 붙어가지고 은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내버린 은이다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들의 놋과 철이 빠지지 않는구나. 그들의 죄악을 건져서 정련할 수가 없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재난이 북으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 소리는 끔찍하고 그 참혹한 현상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질병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 속에 우리가 처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을 경우에는 이 고난이 고통의 연속이 될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그 환난의 고난은 연장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껴있는 아무리 불을 가하고 풀무질을 해도 빠지지 않는 녹은 무엇이고 놋은 무엇일까요? 그 위에 또다시 그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청개구리 우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좌로 하면 우로 가고 우로 하면 좌로 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들어먹지를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옛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옛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주어진 따라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길을 그들과 함께 맺었고 그들을 제시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림길 가운데에서 새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새 길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보기에 좋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건너왔습니다. 그 거대한 세찬 물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새로운 길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좀 더 넓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같은 죄와 같은 덕지덕지 오래된 관습이고 고질적인 병과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적군이 침공해 온다, 피해라 하는 그 음성인데, 그 나팔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시끄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요즘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그 인접한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마다 사이렌스가 너무 크다고 소리를 줄여달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인데 그것조차도 귀에 시끄럽다고 싫어하는 모습은 예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제사에 반영되면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왔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드리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드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중보다 자기 마음을 더 중요시한 모습이기도 하죠.
예배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원을 많이 따지지만 영어의 표현을 보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가운데 중심은 자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 어떤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망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또 이 성경 역사는,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노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2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너를, 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 망대가 됐고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망대에서 적군의 동태를 살핍니다. 요새를 세워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알려집니다. 너는 내 백성의 행동과 생활을 살피고 습어치를 검사하듯 그들을 자세히 조사하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녹이 무엇이고 동이 무엇이고 찌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말하는 것이죠.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가족에 한 명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내 참 잘 질서를 잡고 또 중심을 잡았던 대가족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어르신이 한번 소리만 하면 아무리 다툼 소리 가운데서도 이내 잠잠해지고 질서가 잡혔죠. 그러나 이런 소리들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듣기 원치 않다면, 쓴소리가 사라진다면 그들의 삶은 무질서하고 방황 속에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오늘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들이 일깨운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니라. 자기가 앞으로 계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 맡겨진 것처럼 그는 깨어서 애쓰는데 영혼을 위해서 애쓴다.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쓴소리가 때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많이 동정하고 연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우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중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이 나가다는 다 멸망한다, 공멸한다라는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옛말에도 이 쓴소리가 귀에는 거슬리지만 이내 마음에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리는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 지키면 이 환난조차도 연단이 되고 연단 가운데서도 시련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 이런 좋은 충언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때 마음을 굳게 잡고 감당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동정해야 할 것인지, 그러나 그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기 원하는 이 죄된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더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이고 오래된 습관이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찢기가 되고 철이 되고 동이 된 것을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녹슬고 더러운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해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